오늘은 성탄 주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에 대한 말씀을 14번 드렸죠. 우리 주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에는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또한 이날에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명하신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내 계명은 이라고 합니다. 내 계명은, 내 명령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은 이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사랑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왜 사랑인데 명령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인간의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면 왜 주님은 명령까지 하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명령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받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하실까요?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족이 아니지 않은가, 부모가 아니지 않는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들이 다투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자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우리의 삶의 배경들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가운데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에 본문의 의미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본질적이고 또한 우리의 본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왜 명령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 더 볼 부분을 볼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은 모본을 보였다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볼 때에 같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웠음을 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끝까지 진득하니 또한 쉽게 변하지 않고 또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할 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아내, 남편조차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순전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속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들, 이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 통해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본질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는 코이네헬라라고 표현합니다. 코이네헬라는 약 4세기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코이네헬라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코이네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의 설교건 이 세 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적 소원, 성적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욕망으로 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인간이 서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서로 가운데 향하는 우정, 애정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족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바울의 사용 용도를 보면 바울은 2번에 걸쳐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30번에 걸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 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에,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단어 중에서 두 단어만 성경에 나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필레오 또는 아가페, 이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질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구우시며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의 2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아가페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필레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16절을 보면 또다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뭐라 묻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표현을 예수님 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15절과 16절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낮은 수준에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아가페나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제 17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어를 바꾸십니다. 세 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필레오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함으로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아가페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는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는 하느냐? 아가페하느냐? 더 사랑하느냐를 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필레오는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근심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묻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핸드릭슨의 주석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물음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신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니? 베드로는 이 주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가페는 못합니다. 필레오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정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필레오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정말 네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필레오는 하고 있니? 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그것 또한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필레오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서 아가페와 필로가 다릅니다. 아가페와 필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가페가 고전 헬라어 또는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 부르는 4세기부터, 고전 헬라어라는 것은 언제냐면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사용됐던 헬라어를 고전 헬라어, 클래식 그릭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전 히랍, 우리가 히랍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고전 헬라어입니다. 고전 헬라어 할 때, 히랍 철학자들 할 때 여러분 뭐 한 번씩 들어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들이 고대 히랍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고전 헬라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코인의 헬라어 4세기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를 고전 헬라가 아니라 그것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통의 또는 보편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히랍 이 클래식 그릭은 고전 헬라어는 상류층들이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만 사용했고 일반적으로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아가페 단어를 히랍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히랍 사람들은, 즉 히랍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사람들을 자신들을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히랍, 그를 한자로 히랍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래서 히랍어라는 히랍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신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왜 초대교회가 왜 아가페라는 당시에 사용된 코인의 헬라어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를 가져와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아져 있는지를 왜 설명하고 왜 복음으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아가페야 라는 단어를 의미를 표현하고 얘기했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사용됐던 특별한 단어, 이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에서 그렇게 많은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입니까? 사랑이란 사랑한다, 신적 사랑이야 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까? 13장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만, 이 단어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랑은 이타적인 것, 희생적인 것,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행위이자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선택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의지적으로 일으켜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왜 이것이 명령으로 주냐면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지가 없어도 나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가서 앉아있는데 인사할 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합시다. 저는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저보고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여러분, 사랑이 말이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이해합니다. 내가 말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서 사랑해 라는 말을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야, 립 서비스 해라. 서로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시냐면 정말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할 것이다.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행함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진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명령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모든 선택을 하셨고 모든 결정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 앞에 나 또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만 그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자 의지를 다하고 우리의 선택이 서로의 행복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해라 말할 때에 립 서비스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타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자매의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 이 아가페란 단어가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지만, 그 언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에 왜 오셨는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여러분의 행위와 선택과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래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사랑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부르심 받은 바 되어 내가 너희를 돕고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부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